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셜리 웹이라는 분, 우리 교인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번 달 말씀 묵상집 며칠 전 21일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권의 어떤 책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루의 아침을 이 새벽 제단에 쌓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말씀 묵상집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힘과 용기를 말씀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셜리 웹 방송에 나왔던 할머니입니다. 이제 마당에서 자기 집 문 앞까지도 관절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온 몸이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는 이 할머니, 왜 방송에 나왔을까요?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말씀 묵상집 21일자 그 내용에 보면 이 셜리 웹이라는 이 할머니의 그 아픔을 손녀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할머니 운동 좀 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아프신 거 아니냐. 방송에서는 그 손녀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서라도 좀 운동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몇 개도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 그냥 그러면 이 인생 그냥 끝나는데요, 운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녀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 예쁜 손녀가 이야기하는 대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몇 그램짜리 이 아령도 보면은 들 수 없는 바벨을 들 수 없어서 눈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지만 2년 만에 전국적인 바벨 들기 대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제치고 이 할머니가 111kg를 들어서 전국에서 우승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이미 안 된다 생각하고 좌절했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들이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만 70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굉장히 덕스러운 선배들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한번 오라와서 찾아뵀더니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힘이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많이 가지면 힘이 있다 생각하지, 상황이 좋으면 힘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4, 5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셜리 웹 같은 할머니의 모습들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힘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있을 때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유지할까? 많은 사람들은 힘은 상황에서 있다라고, 내 상황이 좀 가지면 힘이 있다라고, 명예가 좀 높으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힘은 믿음에 근간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일까? 사랑을 느낄 때와 공포를 느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은 아이가 책을 펴들고 앉아 있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들을,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효과가 10배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건 중노동이요, 스스로가 몸이 괴롭고 힘든 것이 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너무 사랑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10배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성전 속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 내 마음속이 사랑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 좋아,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10배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자체는 매우 비효과적인 그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제게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한 번 정도 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자식에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빠, 저는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어떤 것도 하면은 그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나는 바뀌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개혁시키겠다. 이 개혁주의 한 주간을 앞두고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안 바뀌면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고요. 들리지도 않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떤 숫자적으로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업, 사랑하는 일들, 사랑하는 예배에는 숫자적인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하는 자체가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다 보면 사랑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뻘뻘 흘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숨 차오르지만 운동이 다 끝나고 난데 그 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간혹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서 겨우 소수의 몇 명인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행은 때를 지어서 찾아오고 가끔씩 보면은 이 행복한 것도 때를 지어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어떤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거나 내 스스로가 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것들 속에 파묻히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미 심령을 놓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끊어버려도 될 것과 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저건 끊어도 되는데 이건 끝까지 끊지 말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빠의 눈으로는 보여지는데 자식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들이 그 살아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하는 아주 덕스럽 그런 어떤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논문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들이 교육학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요. 결국은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힘들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아주 덕스러운 그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뭘 이야기하시는지를 쥐어짜보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느끼지 못하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 모습은 은혜 입지 못한 상태 속에서 열매가 없는 냉혹한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이 사람이 논문을 신문에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논문을 기고했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했을까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셨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살고 있구나.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 깨닫는 순간 내가 결코 이 사랑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덕스러운 믿음의 대선배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은혜 입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과 참사랑을 우리는 겸하여서 아주 모호한 경계선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춰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연극하고 지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는 밝혀지면 매우 화를 내고 끊어버립니다. 당신하고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연락하지 않겠다, 연락받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톡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요, 나가버리고요,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 차라리 대화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거짓된 사랑 속에 잠겨서 친구 많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나의 괴로움이 생기고 엄청난 아픔이 생겼을 때 찾아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왜 그런가? 참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건강한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연기하는 그 사랑은 끊어버리고 참된 사랑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속의 사랑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은 한 6시나 7시 되면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그 학자들이 최근에 가을 되면 여러 새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날아가고 또 곡식들이 떨어진 것을 먹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여름이 지나면서 새끼들이 자라난 것을 갖고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새가 보면은 새끼를 한 주간 품기도 하고요. 오래 품는, 이렇게 보면은 새들은 한 달을 품는 새들도 있더라고요. 한 달을 품게 되면 어미새가 어느 정도 통통했다가 바짝 말라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새끼 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봤습니까? 벌레를 잡아와서 벌레를 익혀서 어느 정도 소화시킨 다음에 그 새끼새 입을 쫙 열면은 목구멍 속까지 쏙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새를 살려냅니다. 새끼새가 살려내지면 이제 가을이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새끼새들이 날개가 돋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이것을 비유하여서 그 조류학자들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래하듯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효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뚜렷하게 효를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랑이란 본래적으로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고 거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것까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다. 3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무슨 말 하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31절에 그렇게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다른 것까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33절부터 전개해 나가는데, 이 말씀을 몇 번 딱 읽다 보니까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33절 시작과 34절 시작과 35절의 시작이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굉장히 강조된 강조 구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능히 너를 욕하고 비방하고 뭐 그렇게 하겠냐? 34절의 시작이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 고발한다고? 내가 변호해주고 막아주고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어떻게 집사님이면 그러시겠냐? 목사님이 그러시겠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과 조롱 섞인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변호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다음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34절을 통해서 보고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엄마가 딸을 잡고 있다면 버스가 흔들리든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하더라도 엄마가 넘어져도 그 딸을 붙잡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 인간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시겠냐? 누가 우리를, 누가 능히,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3절, 34절, 3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가장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조하며 자랑하며 이것을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였냐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도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난리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아주 이렇게 보면 독특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시원케 만들어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칼 바르트입니다. 뭐 브루노, 에밀 브루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읽어보면 다시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칼 바르트는 이 성경을 로마서를 중심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사랑을 체험하며 이 사랑 속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마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조금 비꼬으면서 따라하면서 계속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 보면은 굉장한데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습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많은 강사비를 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찾아와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강연을 왜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휙 돌아서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책에 기록되고요, 아직 수많은 언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돌아서서 그 학생에게 찬송가, 우리의 찬송가 563장을 가사를 그대로 처음에는 읽어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나는 배웠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그 학생에게 이야기해주고 부끄럽지 않게도 그 서서 자랑스럽게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다. God love does not, 이 이야기를 쭉 이해하면 does not find its object. 어떤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but creates it.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상을 보면 이 집사님은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온전히 다 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God love does not 뭐 이렇게 find,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each object, 그 대상을 너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뭐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대상을 만들어서 창조하여서 오늘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하듯이 이렇게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이고요. 이 마음에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열어 보이시고 들리게 해주셔서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미있는 것 찾고 즐길 것 찾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실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이 많아서 들판으로 산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기에 사랑하셨고, 지금도 재창조하신 그 사랑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35절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협당하고 어려운 것들을 35절에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박해, 네 번째 기근, 그러고 는데 적신이 위험이니 칼이나 이건 놔두고요,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분자들을 여러분의 환난이 뭡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환난입니까? 어떤 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도 환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환난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환난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이때 당시 이 환난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고요, 그리고 원문을 보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살짝 다른 것들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한글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마치 타작기가 우리를, 농사지은 곡물들을 타작하는 타작기가 우리를 두드려 대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리볼리움이라는 이 단어가 타작기거든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또 어린아이를 끌어내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배를 가르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너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잔인하게도 사람들을 죽이고요,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흔적들, 그 기록들을 자랑스럽게 로마 제국은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황제는 자신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이제 겨우 몇 명 남았을 거다 했는데 2배, 3배로 그 다음 날 늘어났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 사랑, 이 받은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 나고 성장되어 나가는 사랑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행정가들과 군인들과 이 황제는 드디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기 시작했고, 도대체 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기에, 어떤 사랑을 체험하기에 저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 속에 이렇게 고백하며 온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았을까?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여기엔 두 번째 공고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를 공고하다 그러거든요. 이 단어는 거의 잘 안 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공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공고죠. 그러고 난 뒤에 박해, 이걸 박해는 노골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박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근,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기 안고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에게 찬송을 불러주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단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로마 시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참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지만 큰 소리 치고 변질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엄마의 사랑도 끊어지기도 하고요, 아빠의 사랑도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또한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어갑니다. 결코 그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서 근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힘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았을 때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35절로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 앞에서는 환난이나 또한 기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근심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8절 39절에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핍박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